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봄에 파리에 있는 성당이 1000년이 된 성당인데 불에 탔습니다. 그 성당인 노틀담 성당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성당인데 이 성당이 1200년 전에 세워졌고 고딕 양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은 850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 이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 국민이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끝내도 50년은 걸린대요. 조금 더 걸리면 한 70년. 예상치가 그래요. 1년에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관광하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다 거기 갑니다. 이 에펠탑은 이거 100년 정도밖에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노틀담 성당은 1000년이 넘은 거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짓고 있어요. 세계에서 고딕으로 된 성당 중에 짓고 있는 유일한 성당입니다. 근데 높이가 세계 최고입니다. 언제 이 진지 얼마나 됐냐면 137년 됐어요, 올해로. 근데 앞으로 한 몇십 년은 더 지어야 된대요. 여태까지 짓고 있는 게 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로 만드는 이 건축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걸로 이 교회를, 성당을 짓는데 평균 공사 기간이 보통 200년은 잡습니다. 200년은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어지면 한 300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400년도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좀 빨리 하면은 뭐 150년에 짓는, 그러니까 100년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 보고 끝나는 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건물을 왜 짓느냐 이거예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그리고 본래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게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성도들 중에 제일 큰 집에서 모였고 그것도 뭐 비좁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 관공서나 공공건물 중에 큰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좀 모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교도들이 드리는 신전을 빌려가지고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됐지 빌딩이라는 걸 본래 교회는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으면서 너무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왕이 믿으니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데 옛날같이 뭐 지하에 카타콤 같이 숨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뭐 조그만 교인 집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빌딩을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져서 한 500년 후에는 각 나라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이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여지까지 보고 지금 유럽에 가면 그거 가지고 다 관광하고 나라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짓는 것만 구경하는 교회잖아요. 다 지어져야 예배를 드리는데 짓는 거 구경하는 200년 동안 교인들은 들어가 예배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교인들이 예배 드릴 장소를 지어요. 그게 차이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드릴 수 없는 예배당을 짓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좁으니까 빙글빙글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다른 쇼핑몰이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으로 바꾸고 교인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처분하고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을 짓고 사는 그런 교회고 카톨릭 교회, 중세 교회들은 그 건축물을 국가의 어떤 기념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을 그 위대한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이 유럽 사람들은 한 1000년, 2000년 갑니다. 한두 세대가 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장점이 있고 저렇게 보면 장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편하고 중요한 걸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건물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예배당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건물이 필요한 단체가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과 같은 공동체예요. 성도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져요. 사람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뭐 친목회도 만들 수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만들 수 있지만 교회는 꼭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성령은 각각 다양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 사람을 불러요. 똑같은 사람을 부른 적도 없고 또 사전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이면 한 식구가 돼요. 이거는 피를 나눈 식구들보다 더 자주 봐야 돼요.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같은 일에 함께 가담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서 동고동락합니다. 동거라는 게 고통을 같이 겪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는 특별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장이 있어요. 이걸 헤드라 그래요. 교회 헤드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세요. 헤드가 있다는 건 팔다리가 다 있다는 말이잖아요. 팔다리가 각각 있지만 헤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린 지체예요. 팔다리예요. 눈, 코, 입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씩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자기의 잡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봉사해야 될 구석이 다 있고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몸과 이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으로만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이 저절로 이 거부가 되어지고 소멸됩니다. 인간의 뜻, 세상의 뜻, 죄의 뜻, 마귀의 뜻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력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들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또 인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소멸되고 말아요. 오직 주님의 뜻과 그분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면 처음 언급하신 이 대목이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꺼내셨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황제 빌립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뜻이 케사르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랴라는 것은 그 당시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근데 황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 콘도를 하나 지었어요.
휴양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휴양지에 한 번씩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경치가 좋고 따뜻한 동네에다가 황제 전용 별장을 만들었어요. 그 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로마식으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들여가지고, 당시에 로마 건축물은 세계 최고였어요. 수로도 넣고 도서관도 넣고 막 신전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왕궁도 짓고 대단한 건축물을 가졌는데, 이 유대의 시골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건축물들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주둔했어요. 황제가 한 번씩 여름에 휴양 오면은 총독이 나서 영접해가지고 한국에서 모셔다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놀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곳이 레바논 쪽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큰 높은 산이 있고 한여름에도 거기 눈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눈이 녹아가지고 계곡을 이뤄서 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만년설이 있는 그 높은 봉우리에서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맑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침엽수가, 다시 말해서 저 북쪽에 캐나다나 저 이렇게 노르웨이 같은 데 있는 그런 침엽수들이 거기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배에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근데 거기에 그 밑에 아주 좋은 경치 있는 데에 황제 필립 황제가 만든 휴양지가 있었어요. 이 유대 촌 사람들이 거기 한번 구경 가려면 줄 서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 함부로. 그런데 일부러 로마가 거기다 그런 최고의 도시를, 신도시를 지어놓은 이유는 로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한 번씩 구경 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뭐 샌들도 제대로 없고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세계 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부가 대단했겠어요. 옷 입는 것부터 다를 거 아닙니까?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하셨어요. 제자들이 넋이 다 나갔을 겁니다. 아,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왕 되면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올 수 있을까? 뭐 대단한 건축물 앞에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다시 선지자가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손들고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어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긴 세상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잘 모시고 한자리 하고 싶어서, 유대의 로마 같은 나라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대단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남자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족들 다 버리고. 언제쯤 우리 예수님이 왕이 좀 되셨을까? 왕 되면 우리가 저렇게 대단한 도시를, 대단한 군사력을 이루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거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따라오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로마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오셨는데, 그 방법 자기를 죽이는 제물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따라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바라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 거기서 피터가 나오는 거예요. 피터가 베드로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페트로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피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지어줬어요, 이름을. 공교롭게도 그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의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이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반석이거든요. 여기 저희 동네 이름이 라운드락이에요. 큰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좋으면 어떤 건물이든지 든든하게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금이 가거나 물에 젖어 있거나 뭔가 좀 함몰이 되면 집은 금방 무너져요. 금방 벽이 갈라지고 당장 집이 다 허물어집니다.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집은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 중에 집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기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베드로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회가 볼 때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기초가 돼요. 신앙의 기초가 되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초가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없어요. 이 고백이 거짓이에요. 이 고백이 흔들려요.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은 템플이라고 하고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러고 교회는 처치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의 본래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써 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낯선 말인데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크라는 게 확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클레시아라는 건 끌어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무더기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특별한 일에 쓰려고 좀 딱 띄어낸 사람들을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딱 띄어낸 사람을 두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뭘 띄어냈다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생 중에서 우리를 띄어낸 거예요. 음식을 하려고 재료를 많이 사놨어요. 근데 좀 귀한 분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그 중에 좋은 재료를 떼가지고 한쪽에 보관해 놓으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 특별한 재료예요. 요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란 뜻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뜻으로 썼어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생명과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따로 떼어놔가지고 특별하게 보관해 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띄어내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떼어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떼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과는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후에 교회가 이 땅에 정말 등장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음부가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입니다. 세상입니다. 거짓이에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회에 오면 발을 못 붙여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소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다 회복시키세요. 다 치유해버립니다. 다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는 뭔가 세상에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라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오직 생명과 구원과 감사와 부활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천국 열쇠.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어디는 황금 열쇠래. 황금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황금보다 더 귀한 거죠.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특징이 땅에서 써먹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안 써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는 하늘의 존재는 아직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땅에 아직은 살아요. 땅에 발붙이고 있고 흙으로 돌아갈 참 미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차별 없이 주셨어요. 모든 교회 다 주셨어요. 세상의 교회는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만 안 써서 그래요. 쓰는 분이고 안 쓰는 분이고 너무 막 역사하시면서 못 쓰고 좀 이게 힘을 못 써서 그렇지 성령이 다시 역사하고 다시 부흥하면은 다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인생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는 나머지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흩어지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열매 맺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고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성공하면 성공하는 믿음이고 기도가 막히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가 날마다 뜨겁게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강도의 그를 만들었느냐. 주님이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 보셨더니 성전에 기도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물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목숨까지 내놨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또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소멸되는 역사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강건하면은 가정의 음부의 권세도 사라지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물이 흘러나가면 세상은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과 음란과 세속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젊은이 표현으로 일도 없었어요.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종이 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도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항구 도시인데 배가 들어오는 항구 쪽에 큰 언덕에 어마어마한 아데미라는 여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하는 여사제만 수천 명이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배 타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모든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정말 죄악 중에 죄악 같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죄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됐어요. 두란노라는 공립도서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서 각 지역에 파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교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 전보던 책, 우상할 때 제사들이 했던 수많은 경전들을 산더미같이 광장에 써놓고 불질렀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한 400년 됐을 때 전 세계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에베소 이렇게 4개 큰 교구로 나눌 만큼 에베소가 굉장히 강한 신학적으로도 강하고 선교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각 시대의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body of Christ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어요. 충만합니다. 2장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근데 완성된 건 아니고 계속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도 성전이고 우리 성도의 삶도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1년 전 11월 첫째 주일날 8명이서 저희 집에서 주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계획도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내외가 집에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건데 그때부터 한 2달 반, 3달까지 저희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교회야. 저는 평생 목사로만 살아가지고 늘 대접만 받았는데 그때 정말 행복한 교회를 해봤어요. 새벽 기도하러 매일 오시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다 치고 다 청소해. 우리 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날은 좀 많이 오시고 새벽 기도는 좀 적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월 달 좀 지나니까 금방 12월 달 되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다 청소해놓고 제가 이제 달걀 삶는 당번이에요. 달걀을 많이 삶아, 한 판을 막 삶아놔요. 2판 삶아놔요. 왜들 그렇게 아침에 많이 드시는지 많이 삶아놔요. 그럼 또 커피를 끓여놔요. 커피를 끓여놔요. 그럼 아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드시면 왜 또 안 가시는지 몰라. 그렇게 점심까지 내놓으라 그래. 점심 또 해먹어. 우리 냉장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지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부터는 교인들이 또 계란 한 판씩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또 이거. 거기다 또 막 반찬도 막 갖다 놓고 완전히 우리 집이 자기 집 냉장고야. 거기다 음식 막 다 갖다 놓고 고기도 갖다 놓고 뭐 김치도 갖다 놓고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식대가 안 들더라고요. 그거 갖다 하나씩 먹어도 되니까. 매일 교인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걔들이 새벽마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봐요. 너희 집에 도박하냐? 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오니까 이분들이 끝나도 안 가고 거기에 차들이 계속 있으니까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상하다고. 밤중에 이렇게 주택가에 차들이 막 와 있을 리가 없는데 저 집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출근 시간인데 우리 집 앞에 차가 막 넘쳐가지고 옆에 도로까지 다 차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떠날 때가 됐구나. 자, 이 동네 사람들한테 광연한 오해를 받고 내가 설명을 했죠. 이게 새벽마다 우리 코리안 전통은 새벽 기도를 해. 근데 왜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냐, 교회를 놔두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플랜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 이해는 했는데 아무래도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그 학원이 하나 좀 빈 데를 주일날을 쉬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 음악 가르치는 학원에서 또 한 몇 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도 교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불편해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학원에서 드리고 새벽 기도는 뭐 식당에서 드리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매일 쓸 수 있는 예배당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빈 건물이 하나 또 렌트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또 김치 냄새 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그냥 옆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자기들이 나가야 되겠대. 도대체 이 코리안들하고 못 살겠대. 이 주인이 막 곤란해가지고 너희들 좀 어떻게 김치 안 먹고 밥 먹는 방법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으로 한 몇 달 먹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못 살겠대. 또 빵은 힘들 때.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성전을 구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은 다 응답되더라고요. 단지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줘도 관리를 못하면 안 주세요. 줬는데 확실히 지킬 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 줄 또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오고 또 떠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또 일꾼들을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감추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천국의 열쇠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처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처음 안디옥 교회가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이교도의 사회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것처럼 우리 어스틴 제1장로교회도 하나님의 텍사스 어스틴이 문을 열어주셔서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문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특별히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전에 모여 의지하고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